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0장 17절 죄송합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대인가요? 정보가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미디어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자극적인 것,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뉴스들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여러분 얼마나 요즘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잘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듣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변화가 잘 듣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그러면 잘 들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더 나아가 순종을 잘하게 되고 결국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잘 열려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굳세집니다. 반대로 귀가 닫혀 있을 때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는 거예요. 거꾸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듣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면 잘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여러분 있었을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성경이 문자로만 읽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어때요?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믿음이 안 좋을 때는 어때요? 수많은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잘 들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잘 듣지 못하면 믿음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7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 7장 11절,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11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들이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믿음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끝에 보면 더 놀라운 게 나와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잘 못 들을 때 결과가 나오는데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해도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불러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듣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감각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살다 제일 어려운 게 우리나라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같은 단어인데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그렇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소리를 잘 듣는다, 이게 아니죠. 여기서 잘 듣는다는 말은 잘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할 때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귀로 잘 들어줘서 고맙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해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분별한다, 잘 분별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듣는 것도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다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잘 듣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듣는 감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제대로 들을 때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듣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듣는 감각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계속 듣다 보면 듣는 감각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 교회 나오면 설교 말씀 듣잖아요. 초신자 때는 설교 말씀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저게 무슨 말인가 잘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계속 다니다 보면,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라는 게 들려지게 되고,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듣는 감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3장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나의 소원으로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이 지나면서 성전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성전에서 사무엘이 이제 자려고 누우려고 하니까 어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누굴 찾아갔어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님 혹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 너 안 불렀어. 잠꼬 대하지 말고 얼른 가서 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무엘에게 또 부르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감각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사무엘처럼 제대로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자주 듣다 보면 뭐가 발전해요? 듣는 감각이 발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듣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감각이 발전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듣는 감각이 발전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원 사역하고 있잖아요. 기도원 사역하면서 수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듣는 감각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열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잘 들으려면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귀를 연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주님과 주파수를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주님과 주파수를 맞춘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다 보니까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라디오 많이 들은 세대시죠? 그렇죠? 근데 라디오가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좋은 소리가 안 나고 막 지지직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주파수가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주파수를 맞추려면 라디오는 막 이걸 돌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 우리의 욕심의 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급하다는 말은 뭐예요? 간절히 바라고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고 갈급할 때 뭐예요? 주님과 내 마음의 주파수가 딱 맞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밭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밭 중에 어떤 밭만 결실을 맺습니까? 옥토밭만 결실을 맺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런 사모함이 없이 아무런 감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3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는 귀를 열어야 돼요. 근데 이 귀를 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귀를 열어놓는 것만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잘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결실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답답한 삶이 계속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나를 위로하는 음성도 있을 것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도 있을 거예요. 또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나를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마치고 영적인 귀를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로 세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모세라는 그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적이며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이에요?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주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 마음 먹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때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십시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뭐가 판쳐요?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대예요. 여러분, 왜 가짜뉴스가 판칠까요?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말만 하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마다 뭐예요? 자기 말만 하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그 이유는 내 말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래요. 뭐예요? 내 말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화의 시작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다. 대화의 시작은 뭐예요, 여러분?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먼저. 근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먼저 말하려고만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 문제가 시급하고 급합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서 뭐가 난다고요? 믿음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들으려고 노력합시다. 우리는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바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듣는 감각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또 귀를 열어야 돼요. 주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주자 권사님, 남북 통일, 교회부흥, 기원전자 발전, 우리 방순원 오로자 어머니, 우리 김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0번째로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광고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에 우리 예전에 2월 달에 제네레이션 위크라고 해가지고 군산 해분교회 정동명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억나시죠? 근데 그 교회에서 이 십자가 국토 대장정이라고 해서 이 전북 지역을 걸어서 대장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 한 20여 명 이상이 우리 교회를 이제 숙박을 하러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 집회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한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듣는 감각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맡길 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들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여 1,000번째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날마다 감격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